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도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도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그 믿음의 증거, 그리고 그 증거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담아주고 있는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의 간증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도 불렀던 찬양이 있지요. 그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믿음의 증거를 이루어 주셨는가? 정말 나 예수 믿고서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들, 응답들, 정말로 내가 상상할 수 없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축복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산다면서도 그저 하나님을 성경으로 배운 사람들, 말씀으로 들은 게 전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 년을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늘 말씀을, 또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설교로 듣고 말씀으로 배운 게 전부이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믿음에 반응하셔서 그 믿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의 깊이가 다르지요. 믿음의 감격이 다르지요.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묻는 문제를 만날 때 그저 들어서 아는 하나님과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첫날에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일하시던 하나님, 이 정도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한 여집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에게 전화통화하는 걸 옆에 있다가 듣게 된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의 은혜를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자기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할까. 저도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그 집사님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지요. 그 집사님의 형편을 너무나 저도 잘 알고 있어서 어려운 중에 생활하는데 늘 마음속에 있는 목마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남들처럼 형편이 되면 봉헌하고 싶다. 11조도 드리고 싶고 내 마음 힘 다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싶다.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 거를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당장 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쓰자니 역시 헌금이 걸리고, 헌금을 하자니 당장 삶의 어려움이 또다시 옥죄어 올 것에 대한 문제를 느끼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근데 고민 중에 큰 결단을 내리고 먼저 그것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쓸 것이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것을 결단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일들을 또 열어주시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옆에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에게 주저리주저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 집사님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감사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채우면 이렇게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이러한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을까 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니까 그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얼굴이 보이는 듯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거지요.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내 안에서 기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삶이 있고 성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꼭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던 것, 그것을 응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헤아리신다, 그 헤아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워가신다, 그것만큼 신나고 그것만큼 복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인의 표현에 하면 이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의 지경에 있던 이 여인에게 찾아온 선지자, 그의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르밧에 살던 한 홀로 된 여인의 이야기,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가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 전하라 하는 이야기가 느닷없이 그 여인에게 나를 위하여 떡 한 조각을 내어놓으라 요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성내에 들어갈 때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날 때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요구하지요. 나에게 물 한 잔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 여자가 오늘 그 물을 가지러 가는 중에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만 떠올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떡 한 조각을 내어주라. 오늘 선지자의 이런 요구 앞에서 이 여인이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오늘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했더니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냥 돌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없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솔직함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집에는
떡 한 조각이 없습니다. 있다는 것은 그저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이 전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온 것은 그 나뭇가지 둘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그게 다 떨어지면 나와 내 아들은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참 이 여인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안타깝게 들려오는지요. 있는 게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거 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우리는 아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선자가 들을 때 선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이야기 들을 때에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려운 형편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 것이라도 다 내어주고 싶고 그분의 문제를 도와주고 섬겨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분들의 동일한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이 여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든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얼마가 필요하니? 어느 정도 도와주면 되겠니? 아니,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해 줄게.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고백 속에 있는 여인에게 오늘 선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전혀 우리의 생각 밖의 이야기가 오늘 선자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들려집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너 그렇게 어려웠어? 너 가진 게 그거밖에 없었어? 내가 몰랐어. 야, 빨리 가서 먹어. 아니야, 내가 내 거 줄 테니까 그건 내일 해 먹고 오늘 이걸로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당연한 모습이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여인을 향한 선지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구나. 그래, 가서 네 말대로 그거 만들어가지고 먼저 나에게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작은 떡 하나를 먹게 하고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만들어 먹도록 해. 쉽게 말하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만들어서 빨리 나한테 가져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려움을 토로할 때 제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전화통 난리 날 거예요. 글쎄, 목사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려는데 말이 되냐고. 온 교회가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그죠? 야,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어. 우리 목사님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아마 교회가 한바탕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가난한 여인에게, 그것도 홀로 된 여인에게 이제 이거 만들어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정말 선지자가 먹을 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이 여인에게 요구했을까요? 정말 선지자가 이 여인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은요, 오늘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는 누가 먹이셔요? 하나님이 먹이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셔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 능력 가운데 오늘 선지자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바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 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2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여인에게 선자를 통해서 그것을 내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여인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빈 그릇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가루 한 움큼, 그저 손에 들린 기름병에 있는 조그마한 기름, 그것이 전부인 것,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연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나의 형편이 지금 가루 한 움큼이 전부예요. 병에 담긴 기름 조금이 전부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없이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선자가 이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가져오고 그 외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오늘 이 여인에게 주어진 말씀의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말씀에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요구예요.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내 형편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내 상황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나의 처지가 어떤지,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형편도, 나의 매인 모든 처지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마 이 여인과 같은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가루 한 움큼이 전부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기름 몇 방울이 전부예요.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선자를 먼저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일 굶어 죽을 것 오늘로 당겨지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오늘 따르고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의 문제는요, 이 순종의 삶은요, 결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반응한다는 것,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믿음이 뭐가 대수가 되겠어요? 그렇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순종이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지요. 이게 오늘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오늘 피할 것 피하고 멀리할 것 멀리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건 한번 보십시오. 25년을 기다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는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부르시더니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 아들만큼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데
그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성경에 보여지는 그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요. 그 제사에 쓸 나무와 불을 가지고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지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제물이 바로 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애들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제물로 결박을 하고 칼을 들어 치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감동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에 그 아브라함의 명령할 때 아브라함에게 한 번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는데요, 칼을 들어 치려 할 때는 아브라함을 몇 번 부르시는지 아세요? 2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혹시 아브라함이 못 들을까 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멈추지 못할까 봐 아브라함의 이름을 황급하게 2번 부르시면서 이야기하지요. 됐다.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다. 너가 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내가 봤다.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그 아들을 풀어주고 저 숲을 사이에 있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를 제물로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그 숲을 사이에 있던 순양은요, 이미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실 때부터 그곳에 오늘 하나님이 놓아두었던 순양이에요. 즉 하나님의 모든 시험의 계획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쓸 것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여호와 이르러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남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것마저도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시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그 가루, 오늘 그릇에 담길 가루와 그 병을 채울 기름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믿음에 너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찾으셨던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저 나의 일꾼 선자가 한 끼 먹을 떡 하나가 부족해서 그것을 너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가난한 여인의 그것을 뺏어서 그 선자를 먹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선자가 먹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심지어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말씀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왜 선자를 그 여인에게 보내서 그것을 행하여 오늘 이 여인의 하나 남은 그것마저도 뺏으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뺏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증거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 여인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오지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건 단순히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가 행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행하였더니 오늘 여러 날을 먹고도 오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그의 그릇을 채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였던 베드로의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깊은 데는 고기도 없을 뿐더러 이미 환한 대낮에 배가 움직여질 때 배의 그림자로 인해서 고기는 다 도망다니지 절대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며 이야기하지요. 내가 지난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고기가 어디에 있었던지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 올라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우리 잠시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 16절까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올 한해 내 삶에 있다면, 우리 가정에 있다면 그거보다 더 부럽고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한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 집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런 간증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그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중요한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여인의 당면한 모습은 지금 우리의 처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겨운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 반응하여 나아가고 믿음에 반응하는 순종을 이루어야 될 것은 오늘 그러한 나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에 반응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저 2900년 전 엘리야의 시대에 있었던 한 여인의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그는 사르밧의 한 여인이다 이야기하는데, 이 사르밧은 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두로와 시돈의 중간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즉 이방의 지역이었어요. 즉 이방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 이 믿음으로 행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고 계시는가? 이방의 여인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요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응답과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되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누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에 반응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며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지금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이 여인처럼 반응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도 내 삶의 믿음의 증거를 이루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순종의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축복의 새 역사를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국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